경상북도 춘영에 가면은 그곳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격적으로나 생각에 굽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다. 춘향의 소나무는 똑바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결이 고와서 최고의 목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뭄의 피해를 입거나 또 태풍의 피해를 보거나 산불의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나무에 옹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이 깨어지거나 나무가 굽어 곧바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들의 생각, 삐뚤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굽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다,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춘향에만 옹이 먹은 춘향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도처에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어쩌면 내 자신이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래저래 상처 없이 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마음에 옹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일들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 인생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업으로부터 받은 상처, 건강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난 것으로부터 인한 상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옹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고 딱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옹이 먹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과 함께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으면서도 물이 솟아오르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에 따라 38년 동안이나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자기를 들어 그 목가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 누워있는 바로 옹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사람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 스스로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옹이와 같은 상처로 깊게 남아 아파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 보셨죠? 감옥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옹이로 깊은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감방에서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노라. 여러분,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내 인생의 옹이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보고도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가? 그것은 나를 보시는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셨는가?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무엇을 하셨는가?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을 때에는 안 보려고 합니다. 알아도 유익이 없을 때에는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아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누가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그들은 논쟁을 하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이 보신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요, 그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하고 논쟁을 하여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옥이 먹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인생이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거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또 성경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흔한 그릇입니다. 귀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깨어져도 아깝지 않은 그릇입니다. 바로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는 게. 그러나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방으로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하 이후로 마귀와 죄악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악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아서 하루에도 한순간도 지지 아니하고 파도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군대와 같이 우리를 사방에 둘러 진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녹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답답한 일 많이 만납니다. 길이 막혀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방에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과 같을 때가 있어요. 올무에 걸린 짐승과 같을 때가 있어요. 빼어나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한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있고 낮에 찾아오는 달려드는 화살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그늘의 날개 아래 날마다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곳곳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친구들이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자의 굴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줄로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곤두박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인생 살다 보면 곤두박질 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집어 던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가 끝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게. 로마 시대의 명설교가이고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어요. 크리소스톰이 황제가 어느 날 그를 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으며 벌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믿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 한다면 너를 먼 나라로 추방시킬 것이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폐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폐하가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그러면 내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폐하, 그래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빼앗으려고 하셔도 나의 보배를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황제는 더 화가 나서 이제는 내 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저는 이미 예수 믿고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폐하가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한들 저는 이미 40년 전에 죽은 사람이요 하늘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체념하고
그리스도스 틈을 성 밖으로 내어 쫓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령과 싸워,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꾸로 들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고 던져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진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옹이 먹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보아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귀한 것이 담겨지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로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옹이 먹은 인생과 같은 나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보배와 같은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